안녕하세요. 부처님의 말씀과 현대 심리학을 접목하여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함께하는 채널,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불교를 처음 접하고 공부를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불교 공부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수많은 경전과 방대한 가르침 앞에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 그 첫걸음을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전하신 말씀과 함께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풀어내시는 보만 스님의 지혜를 더해 가장 본질적인 첫걸음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불교를 신을 믿는 종교라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제각각 다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불교는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니라. 오직 신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길이니라. 이 길은 외부의 믿음이나 권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눈을 뜨고 진리를 깨닫는 길이니라. 이 말씀은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나 자신을 직면하고 이해하도록 이끄는 실천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은 어디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첫걸음을 괴로움의 실상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사성제의 가르침입니다. 보만 스님께서는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는 지금 괴롭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문제 해결의 첫 단계와도 같습니다. 문제를 직시해야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듯이 우리의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모든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진리는 모든 삶은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삶을 비관적으로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괴로움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생로병사의 괴로움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근원적인 괴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괴로움. 정든 관계가 끝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슬픔. 원치 않는 것과 만나는 괴로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거나 싫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고통.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열심히 노력했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의 좌절감. 이러한 괴로움은 우리 모두의 일상에 늘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피하지 말고 이것이 괴로움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인식은 우리가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괴로움을 직시했다면 이제 그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진리는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소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삼독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마음의 습관 또는 인지적 왜곡과 매우 흡사합니다. 탐욕은 더 가져야 해라는 끝없는 갈망입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많은 돈을 원하며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보만 스님께서는 이것을 만족을 모르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결핍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성냄은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야 라는 분노와 짜증입니다. 이는 외부의 상황을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지하철이 연착되거나 누군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하지만 보만 스님은 우리의 분노는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통제되지 않는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필요한 고통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또한 어리석음은 나는 영원히 행복할 거야 라는 착각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 않은 것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사랑, 명예, 재물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음이 결국 우리에게 큰 실망과 괴로움을 안겨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독소가 괴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외부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습관 때문인 것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알았다면 이제 그 괴로움을 멈출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진리는 괴로움은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열반이라 부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반은 죽어서 가는 세상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열반은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집착이 사라질 때 드러나는 완전한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보만 스님께서는 열반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독소가 사라진 깨끗하고 평온한 마음의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타오르던 불길이 연료를 닿으면 스스로 꺼지듯 우리의 마음속에 타오르던 욕망과 분노가 사라질 때 찾아오는 평온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멀리 떨어진 이상향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이 가능하다면 이제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진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길을 팔정도라 부르셨고 이 8가지 길은 마치 마음의 지도를 완성해가는 단계와 같습니다. 그 길의 첫 시작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보는 정견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믿지만 종종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힙니다. 올바르게 본다는 것은 세상과 삶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보만 스님께서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늘 혼란스럽다 하시며 정견은 남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직접 진리를 깨닫는 눈을 갖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올바르게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이는 탐욕과 성냄에서 벗어나 자비로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억누르는 대신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선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올바른 생각은 자연스럽게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자신과 타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은 진실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며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생명을 해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직업과 생활 방식을 통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보만 스님께서는 우리가 뱉는 모든 말과 행동은 씨앗과 같아서 반드시 우리 자신의 삶으로 돌아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눈으로 보고 자비롭게 생각하며 올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단히 노력하는 길입니다. 악한 마음을 끊고 선한 마음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수행이 바로 마음을 챙기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자신의 마음과 몸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과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고요해지면 비로소 깊고 고요히 집중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물결이 잔잔해진 호수처럼 마음이 평온해지고 우리는 내면의 깊은 지혜와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8가지 길을 걸어가는 자는 반드시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만 스님께서는 불교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수행은 마음 챙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가르침이 현대 심리학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자신의 생각, 감정, 몸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훈련입니다. 자,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아주 짧은 마음 챙김 훈련을 해볼까요?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툭 내려놓습니다. 눈을 감거나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코끝이나 아랫배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느껴봅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아, 숨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숨을 내쉴 때는 아, 숨이 나가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올라왔구나 하고 판단 없이 바라본 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짧은 훈련이 바로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보만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은 단순한 명상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 깨어있는 것입니다. 차를 마실 때는 차의 맛과 향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감각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당신의 깨달음은 당신의 몫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제시하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을 보여주었을 뿐 그 길을 걷는 것은 너희 자신의 몫이니라. 불교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깨달음의 길을 걷도록 돕는 지혜의 나침반입니다. 괴로움의 실체를 직시하고 그 원인인 탐욕과 분노를 알아차린 후 마음 챙김이라는 첫 번째 도구를 사용하여 마음의 평안을 느껴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불교 공부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